If someone steals an ox or a sheep and slaughters it or sells it, he shall pay 5 oxen for the ox and 4 sheep for the sheep.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재미있습니다.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양을 도둑질한 사람은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변상하라 그러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도둑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셨습니다. 배상률 차이가 있네요. 소를 훔친 거나 양을 훔친 거나 도둑질이긴 매일반인데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을 높게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소를 훔친 게 양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를 훔친 게 양을 훔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은 그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양을 훔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소를 훔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소를 훔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소를 훔치는 데는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우연히 가다가 집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양을 훔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한 범죄 행위예요. 그러므로 죄값도 더 많이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둘째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는 양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일꾼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가 일꾼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훔쳐가는 건 대단히 나쁜 범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가 수십 배로 힘들어지기 때문이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닌 거예요. 셋째로 소는 말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 데 있어서 보다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양은 길들이는데 특별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반해서 소는 길들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훔쳐가게 되면 주인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결국 크게 보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소를 훔치는 것이 양을 훔치는 것에 비해 더 대담한 도둑질이라는 점이죠. 그러니 더 악질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둘째, 주인에게 있어서 소를 잃어버리는 게 양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해 타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주인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배상을 양에 대한 배상보다 더 그 비율을 크게 책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보다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모양, 비슷한 형태의 죄라고 해도 더 대담한 범죄일수록, 더 계획적인 범죄일수록 더 중한 범죄예요. 형벌도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죄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더 큰 타격이 주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더 큰 아픔이 생길수록, 피해자에게 더 큰 슬픔이 생길수록 더 중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형벌도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형벌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소와 양에 대한 배상이 다르듯이 죄에 따른 형벌도 다 다른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도 차등이 있는 거죠. 천국의 상급이 다 다르듯이 지옥의 형벌도 차등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가 하나님 앞에 더 무겁고 심각한 범죄가 될까요? 어떤 범죄에 더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까요? 가장 무겁고 가장 심각한 죄를 소개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 죄를 소개할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죄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송사하는 죄입니다. 이 2가지가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이 2가지가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지라도 영적으로 교만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송사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더 큰 형벌 받을 겁니다. 겸손한 성도,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한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 도둑이 뚫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종이 되어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밀한 규정을 두셨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당방위는 무죄라고 그러셨어요. 밤중에 침입한 도적을 죽이는 건 무죄. 너무 놀라 당황할 것이 뻔한 상황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돼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법 규정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률과는 너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게 도무지 잘 인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저쪽에서 나를 공격을 해와가지고 내가 나를 방어하느라고 나도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쌍방가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나라야. 그래서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돼. 공격하면 무조건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과잉방위는 유죄가 됩니다. 낮에 벌어진 일이라면 낮에 누가 뭘 훔쳐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한 대낮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도움으로 도적을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낱 도둑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자녀인 여러분의 인권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리도 아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고 경제사범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회공동체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둑 중에는 작은 도둑이 있고 큰 도둑도 있어요. 누가 더 나쁩니까? 당연히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큰 도둑이 훨씬 더 나쁩니다. 오늘날 큰 도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금융 관련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부도덕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혹은 부도덕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럽니다. 또 밤낮 파업만 일삼는 노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밤낮 데모만 해야 되는 데모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 사회를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작은 도둑은 용서받지 못하고 도리어 큰 도둑은 잘도 용서받아요. 작은 도둑은 쫄딱 망해버리고 큰 도둑은 망하는 법이 없어. 큰 도둑은 도리어 더 출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도둑질만 도둑질로 여기고 큰 도둑질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훔친 것만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부도덕한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모든 행위에 관해 질책하십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아주 악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레이다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회공동체의 부에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 경제와 경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노여워하십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나 기업에 경제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여워하십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으로든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면 이게 다 도둑놈들이라 얘기해요. 정당한 노력에 의한 대가를 통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법칙입니다. 모든 도둑질은 이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잖아요. 자기는 땀 흘림이 없이 다른 사람이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챈다는 것이 얼마나 폐역한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애써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폐역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천국의 시민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해요. 근데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셔요. 게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해주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사회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이 속한 단체,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기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꿨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30년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면 할 수 있는 한 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좀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다 기억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라면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렸으면 속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철저히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건대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 말씀들을 쭉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유재산을 중시하신 분이십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성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죠?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이 땅에서도 자녀들의 사유재산을 불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정직한 부자들이, 의로운 부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제8계명과 제10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들이에요. 8계명과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배상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배상, 변상. 우선 다른 사람의 밭에 자기 짐승을 풀어놔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남의 것을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가축을 먹이고 있던 중에 그 가축이 남의 밭에까지, 남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남의 곡식이나 남의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무슨 죄예요? 자기 가축을 방치한 죄예요. 자기 가축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죄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또 실화로 남의 재산을 태운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불이 나서 가시나무 위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일부러 불을 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배상하라 하셨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크리스찬 여러분이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률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막 성을 내잖아요. 하나님 미움과 분노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무거운 규례가 아닙니다. 보상은 도리어 평안의 규례예요. 행복한 규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평안의 규례예요. 사랑과 용서를 받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규례라고요. 보상은 인간 양심의, 기본 양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양심 없는 인간 같으면, 양심 없는 인간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짐승이죠. 양심 없는 사람 같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힘들 거예요. 변상을 해주는 게 버거울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양심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응분의 보상을 다 해주는 것이 도리어 행복할 겁니다.
응분의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도리어 힘들 거예요. 안 해주는 게 도리어 버거울 거예요. 응분의 보상을 해주면 도리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죠. 양심은 정말 귀한 겁니다. 양심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양심을 소유한 존재예요. 양심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소유한 보배롭고 존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당연히 양심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 사과하고, 양심에 따라 보상하고, 양심에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이 평안해져요. 영과 육이 평안해집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주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어요. 언제나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된 남의 차에 작은 피해라도 본의 아니게 입힌 사람이 자기 연락처를 거기다 남겨두고 가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도 평생에 딱 2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2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기본적인 양심적인 행위죠.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잘못된 사후 처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뭐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둘째는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내는 태도. 말로.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면 답니까? 애들 말로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답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얘기예요. 셋째로, 흔하지는 않지만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도리어 성내는 양심 없는 인간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 단어가 배상이라고요. 적절한 보상이라고요. 변상이라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참된 회개라고요. 구체적인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는 사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도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짐승을 임시로 맡아 관리했을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축을 많이 소유했고 어떤 사람은 가축이 좀 없고 그렇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혼자 힘으로는 많은 가축을, 자기 소유의 많은 가축을 1년 12달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 소유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가축을 임시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은 남의 가축을 맡아 관리해 주므로 수수료를 받아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빌려온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축을 관리하다가 상하거나 죽었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남의 가축을 위탁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가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좀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위탁 관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있겠고요.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겠고요. 맹수를 만나서 상하거나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경우에 관리를 맡은 영세한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짐승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면 도무지 살 길이 없을 거예요.
예컨대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 관리인이 일부러 피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야.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 목격자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가축에게 손을 댄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목격자가 없으면,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짐승을 맡았던 자가 자기 이웃의 소유인 그 짐승에게, 그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법 아니에요? 이 맹세는 효력이 있는 맹세였어요. 관리했던 관리자가 스스로 나는 책임이 없노라고 여호와께 맹세하기만 하면 가축을 맡겼던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놀라운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법률 아니에요? 신정사회에서만이 이런 법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이런 법률이 가능한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피의자의 말은, 용의자의 말은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용의자의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피의자의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당사자의 말은 효력이 전혀 없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법률은 이런 경우에 피의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도록 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정직과 양심에 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피의자에게, 용의자에게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한 맹세를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맹세가 거짓이어서는 안 되는 거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직하게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주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호 간에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법률이에요. 이 법률에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사람의 말을 좀 믿어주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 여러분이요, 누구 다른 사람, 형제의 말을 믿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참 못 믿어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얘기도 우리는 참 못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말도 안 믿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말씀도 안 믿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들의 말도 안 믿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믿어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고, 진실하게 말한 그 말을 믿어주라는 거죠. 셋째로 이 법은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명령이 담겨있는 법률이에요. 스스로 죄를 짓고도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은 용서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십니다. 사람은 용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벌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야말로 무시무시한 거죠. 존귀한 성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합시다. 더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더 신뢰합시다. 이 은혜로운 법률에 따라 살면 우리 인생 더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은혜의 법률의 지배를 평생 받고 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